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의 존재감에 대해서 배웠어요. 대단한 걸 배운 거죠. 지난주 창세기 말씀, 그 지난주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었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네 가지의 복을 주셨어요. 생번, 충정, 생육, 번성, 충만, 정복. 이 네 가지의 권세를 주시면서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대단한 존재로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마귀의 공격은 이 거룩한 우리의 형상을 어그러뜨립니다. 망가뜨리려고 해요. 거기에 자꾸 불신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아직 때가 아니야. 너희 집은 안 될 거야. 마치 가나안 정탐꾼의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처럼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빚으시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메뚜기야. 너는 안 될 거야. 그래서 이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평가하냐면 평가절하를 하는 거예요. 자책합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공격하는 이상한 일,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좀 착한 분들, 소위 말하는 착하신 분들, 막 이렇게 꼭 혼자 꾹 참아내는 분들, 어디에 말하지 않고, 또 성향이 좀 온순하신 분들에게서 이런 것이 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비하시키는 거예요. 항상 누르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벌을 주기까지도 합니다. 이 심한 분들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불행한 인생의 사이클이 자기도 물론 망가뜨리지만 그 악 영향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간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이시킨다는 겁니다. 마치 암세포처럼. 이 과일 박스 안에 귤이 하나가 잘못된 게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다 썩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불행한 악한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생각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주변 사람들에게도 마치 암세포처럼 전염된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거는 자기 자신 내면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인지를 해야 되는데 본인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못해. 자기 안에 있는 열등감, 낮은 자존감에서부터 문제가 지금 비롯되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분노가 시작되어지는데 자기 안에서 이것을 찾지는 못하고 자꾸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남편 잘못 만나서, 아내 때문에, 부모 잘못 만나서, 저 사장님 때문에, 이게 다 자기 안의 죄 안에서 비롯되는 문제인데 남에게 전가를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복음에는 이런 문제를 치유하는 회복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선포되었던 그 메시지가 오늘은 더욱더 강화되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형상인지, 어떤 권세를 넣어주셨는지 더 강화된 메시지로 돌아갈 때에 우리 모든 악한의 공격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믿음의 백성들을 되시기를, 승리하는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잘 될 겁니다. 자, 12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오늘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어떻게 하신?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누구께 감사하라? 이 부분입니다.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너희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녀들로서 상속자들인 거예요.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자녀들에 대해서 상속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기업, 성도의 기업이라고 하는 상속권을
어떻게? 합당하게 해주신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남의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에게로 입양된 거예요. 그리고 입양된 우리에게도 하늘의 기업의 상속권을 물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 초까지 전 세계로 입양하는 수출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합당한지 모르겠지만 입양하는 그 수출 국가로서 그 불명예가 우리나라 1위였답니다. 어떻게 90년도 초까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랬답니다. 그런데 과거와 달리 이제 현재는 모든 입양 절차와 기준이 대폭 강화가 되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2025년 작년 7월 19일 기준으로서 이제 입양 단체는 민간 단체에서 그 모든 권한이 국가로 넘어왔어요. 지방자치 제도로 이제 넘어온 겁니다. 정부로 넘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입양해야 되는, 보내야 되는, 받아야 되는 모든 기준들이 다 아주 그냥 철저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입양하려면 이 모든 까다로운 심사들을 거쳐야 되고 충족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시켜 볼까요? 우리가 방금 지금 하늘나라의 상속자라고, 입양됐다는 자녀라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입양하실 때에 이 나라의 기준처럼 까다로운 조건을 한번 우리에게 제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말이야, 내가 너를 받아주려고 했는데 주님이, 너는 나이가 너무 많네, 너는 성질이 너무 욱하네, 너는 키가 너무 작네, 너는 키가 너무 크네, 너는 못 배웠네, 재산이 별로 안 내, 너는 내 자녀로 입양하기에는 너는 좀 안 되겠다 라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받으실 때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들이민다면 여기 과연 얼마나 앉아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사랑의 눈 머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기를 감사하라. 성도의 기업을 합당하게 하신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런 엄청난 기업을 상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을 너무 비하시키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너무 한심하고 너무 미워서 내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자신감이 점점 더 사라질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까 말씀에서 기록됐듯이 그가, 13절 한번 다시 띄워주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그가,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말씀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놓치지 말고 잘 따라오세요. 그가 우리를 어디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건져낸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어디로 옮기셨다고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여기에 동그라미, 옮기셨으니. 여러분, 이 옮기셨다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가 뭐냐면, 저를 보십시오.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사망에서 생명의 나라, 사랑의 나라를 옮기셨다라고 하는 원문의 뜻이 뭐냐면 이렇게 해석하세요. 어느 산 골짜기를 갔어요. 척박해요. 사람도 인적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예쁜 꽃이 핀 거예요. 야, 여기 있기 너무너무 아깝다. 그 꽃이, 그래서 삽을 가져와서 삽으로 그 꽃을 푹 찔러서 그 덩어리째 끄집어 와서 여기 양지 바르고 아주 예쁜 아름다운 정원에 거기다 딱 심어둔 거예요. 이게 바로 옮기셨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의 땅에서 어둠에 파묻혀 있었던 우리를 푹 퍼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국적이 바뀌었습니다. 당신 어느 나라에서 오셨습니까? 예, 저는 사망의 땅 출신입니다. 그래요? 이제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국적을 바꾸셨습니다. 생명의 나라로 바꾸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국적에서 푹 퍼셔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 심은 그 은혜를 받으셨으니 그렇게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너희들이여 그 자녀의 권세를 기쁘게 누리라는 겁니다. 빼앗기지 마셔요. 악한 마귀가 참소하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너희 집은 안 되고 너희 자식들은 안 되고 너도 끝났다라고 하는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권세를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이쪽 땅에 있었을 때, 사망의 어둠에 있었을 때 우리는 주인 눈치 봤어요. 슬슬 눈치 보면서 오늘 밥 3끼는 한 끼는 얻어 먹을 수 있을까? 주인 오늘 기분이 어쩌나 언짢나? 여러분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기죽어 살던 그 사망의 종 노릇을 그때를 버려버리고 이제 밝은 곳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상속자답게 당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국적이 바뀌었고 우리는 옛날의 나가 아니에요. 우리는 옛날의 우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14절 말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누구 안에서 뭘 받았도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 요 절이에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여기서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없던 일 합시다. 어깨 한번 툭 치면서 미안해요, 내가 그냥 잘못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없던 일로 만들기 위하여서 분명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누구에게 사과를 하고 사과를 받아야 될 일이 있잖아요. 적당한 사과를 하려고 하지 마셔요. 제가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메시지를 멈추고 제 얘기를 하나 꺼낼게요. 잘 들으세요.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어요. 한번 얘기했는데 한번 또 들으세요. 오늘 이전 교회에 있었던 얘기예요. 저희 사택이 아파트 7층이었고 복도식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그 복도의 끝을 가면 그 복도의 끝에 옥상으로 나가는 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옥상의 문은 항상 잠겨 있어야 되고 잠겨 있었는데 그날 마침 옥상 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7층의 옥상에. 그때 당시 저희 세 아들 중에 첫째와 둘째가 유치원생이었어요. 우리 아내가 그날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그 두 녀석이 때마침 열려있는 옥상으로 나간 거예요. 그 옥상 밑에는 주차장이 있고요. 거기 사람이 통로가 거기 하나밖에 없어. 수시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차가 세워졌는데 거기 애들이 가서 옥상에 가서 거기에 마침 또 벽돌이 있었어요. 그 벽돌이 있었던 애들이 그걸 잡고 두 녀석이 벽돌을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저희 애들한테 또 아는 척은 하지 마십시오. 또 그날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토요일이었고요. 장례가 있었어요. 제가 장례식에 있어서 열중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도 그때 알고 있고 제 일과에 대해서 자꾸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집에서 아내한테. 안 받았는데 또 오는 거예요. 거절했는데 또 오는 거예요. 제가 감지를 했죠. 아, 집에 뭔 일이 지금 있구나.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장례 마치고 전화를 받았더니 우리 아이들이 거기를 집어 던져서 세상에 자동차가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저는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막 이렇게 소름이 끼치는 게, 여러분 그게 사람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끔찍한 거예요. 근데 일단 사람은 없었어요. 자동차만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단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감사함이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올라오는 게 이제 열이 받는 거예요. 이 분노가 이제 오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요것들 봐라. 어떻게 이런 짓들을 하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무슨 정신으로 왔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한테 선 좀 보고를 했죠. 여보, 오늘 내가 좌우지간 이 두 녀석들 내가 절단 낼 테니까 나 말리지 마. 그래서 몽둥이까지 준비를 했어. 아내한테 이제 나 말리지 말라고 몽둥이를 딱 준비해가지고 이제 혼자 막
막 빨리 가는 거, 빠른 걸음으로 가는 거예요. 혼자 상상을 했죠. 문을 열면 이제 걔네들이 반성하고 있겠지. 이제 막 이제 회개하면서 그럴 거라 생각하고 문을 제가 확 열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세상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아빠! 오더니 한 녀석은 제 오른발에 매달리고 한 놈은 제 왼발에 매달려서 아빠! 하면서 막 무용담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 우리가 벽돌로 오는 차가 박살났고 아빠 경찰차가 왔어. 내가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천진난만한 애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막대기를 순간 탁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끌어안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사고 없어서, 행여나 이 아이들이 안 떨어져서도 감사했고, 누군가 맞아가지고 요단강 건너가는 일도 없어서 참 감사했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거기까지만 얘기를 했죠. 오늘은 좀 더 나갈게요. 보험사에서 그 피해 입은 그분의 자동차를 다 수리를 해주셨어요. 비용을 다 지불해 주신 거죠. 제가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분에게 가서 없던 일 합시다. 죄송합니다. 이게 사과예요? 이게 끝난 걸까요? 아니죠. 없던 일 하시죠. 다 수리 나셨으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 맡겨야죠. 그분은 난데없이 날벼락 맞은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 며칠 동안 차가 고쳐지는 동안에 왔다 갔다 해야 되죠.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제가 부모로서 비록 어린 아이들이지만 제가 잘 돌보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여겨서 보험사 수리하는 것 외에도 우리 아내가 과일 들고 몇 번이나 찾아갔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때문에 많이 피해 입으셨죠. 힘드셨죠. 과일 드리고 별도로 배상도 해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그분들이 사모님, 괜찮습니다. 안 다쳤으면 됐죠. 여러분,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냥 한번 없던 일로 합칩시다가 아니라 진정한 용납과 진정한 하나됨과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는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한쪽 편의 얘기만 듣고 누군가를 함부로 정죄하지 마셔요. 항상 양쪽 편의 얘기를 듣고 모두의 사람들의 다 말을 다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저한테 오라고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 너 힘들게 살아왔구나, 내가 그냥 한번 눈 감아줄게, 내가 없던 일로 쳐줄게.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성도의 기업이라고 하는 영원한 그 상속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란 분이 이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셨고 모든 죄값을 당신께서 지불해 주신 거예요. 자기 목숨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함부로 예수님을 비하하죠.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깜도 아닌 수준의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비아냥거렸나요? 조롱했나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천군 천사 한번 일으켜 보시지, 한번 우리를 살려보시지, 한번 보여줘 보시지. 예수님을 옷을 완전히 발가벗기시고 그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고 창피를 주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받으시면서도 주님이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하여서 그 모든 고통을 다 끝끝내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견뎌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없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런 것을 다 채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아서 살아난 우리들이 오늘도 우리를 자책하거나 나는 안 되고 나는 이래서 못나고, 여러분, 이게 다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주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다시 한번,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여러분, 이 사랑이 오늘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야지, 실감이 나야지 죄의 종이 되질 않습니다. 내 자신이 여전히 바보 같고 한심스러워 보이고 용기가 사라져 가도 이 사랑 안에만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머물러 있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형편이 여러분들이 어려우실지라도 이 십자가 사랑 안에만 있으시다면. 그런데 이 확신이 점점점 우리에게서 멀어져 갈 때, 떨어져 갈 때 우리 안에 원망만 남는 거예요. 불평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감사가 터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한 번만 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우리는 이런 존재들입니다. 사망의 나라에서 주님께서 푹 퍼서 생명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해방되셨어요. 해방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흐뭇한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어떤 엄마와 우리 교인이에요. 어떤 엄마와 아들이 여기 이 천변가를 이제 산책을 합니다. 그런데 산책을 하는 중간에 그 아이패드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젊은 사람들 아주 유용하게 갖고 다니는데 그 아이패드가 거기에 왜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딱 떨어져 있었더라고요. 산책을 하는데 순간적으로 그 아들이 주변을 살피는 거예요. 저 리얼하게 잘하죠. 딱 보면 엄마가 그 주변을 살피는 아이의 생각을 간파를 합니다. 참 우리가 참 놀라워요. 왜 주변을 살폈을까요? 다 살펴낸 거예요. 엄마는 그 아이의 모습을 간파하고 이런 말을 했대요. 여기서 감동 먹었잖아요. 얘야, 목사님이 너한테 요즘 뭐라고 기도 가르쳐 주셨니? 야베스의 기도. 복을 주십시오. 비전을 주십시오. 마지막 죄를 이길 힘을 주십시오. 이 엄마가 그 순간에 그 아이에게 가르친 거예요. 죄를 이길 힘을 주십시오. 그 순간에 엄마가 예수님을 의식한 거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란 이 아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자라겠어요?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님이란 분이 복음을 전합니다. 집사님께서. 그런데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주변 유대인들이 뒤집어지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드는 거예요. 어디서 저거를 살려두면 안 되겠다. 너는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첫 번째 순교자가 탄생을 해요. 그게 스데반 집사님이셔요.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숨을 거두는 순간에 뭘 보냐면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하늘 보좌의 우편에 서서 계신 것을 스데반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도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도 스데반을 역시 내려보고 다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스데반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다라는 거예요. 하늘 위에 계신 주님께서 이 돌에 맞아서 끔찍하고 잔인하게 죽어가고 있는 이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그와 같아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마귀 주변에 둘러싸여서 우리가 마귀가 던지는 돌을 맞으는 목숨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아픔과 고난과 슬픔과 가난 가운데 주님이 팔짱을 끼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같이 지켜주시면서 변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처럼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지켜보신다라는 거예요. 변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응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전히 마귀들이 그 유대인들처럼 우리 주위를 애워싸고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는 죄인이고 말이야. 너는 악한 사람이고 너는 네 병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 거다.
네 자식들은 안 될 거고 네 사업은 점점 더 어려워질 거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공격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서서 우리를 지금도 변호하시고 우리의 길을 만드시고 우리의 길을 넓히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받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국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의 간증이에요. 어떤 젊은 여성분이 교회를 새롭게 다니게 되었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야,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성경을 알아가는 기쁨, 주님을 만나는 기쁨, 예배하는 기쁨, 찬양하는 기쁨, 기도하는 기쁨, 내가 왜 이토록 은혜스러운 삶을 내가 전에는 살지 못했는가, 완전히 교회에 푹 빠진 거예요. 매 주일 예배 우리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새가족 교육도 듣고 드디어 이제 목장 구역 편성이 된 거죠. 그러면서 봉사도 하시고 기존의 교회들과 가까워졌대요. 그런데 어느 날 시험이 찾아왔어. 시험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결국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기가 시험에 든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본인이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 자기가 정말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 구역 안에서 그분과 별일, 정말 별 볼 일 아닌 일에, 여러분 시험은 항상 그렇게 옵니다. 대단한 일로 시험이 오진 않고요, 작은 일로 시험이 와요. 그런데 그 작은 일 하나 때문에 시험이 찾아와서 그분과 갈등을 겪으면서 옛날에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됐고 예전 것 다 지나갔다라고 생각했던 그 부끄러웠던 자기의 치졸한 모습, 밴댕이 속 같은 교만했던 모습 다 변화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분과 작은 마찰을 겪으면서 그게 또 스멀스멀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마치 막대기 하나 가지고 깨끗한 물을 휘휘 막 저었더니 그 안에 세상에 가라앉아 있었던 구정물, 쓰레기들이, 온갖 것들이 다 올라와서 시커먼 구정물이 되는 것처럼 그 조그만 별 볼 일 아닌 일들에 자기의 옛 더러운 사람의 모습들이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또 올라오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절망스러웠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잘못 다녔나? 내 신앙에 잘못했는가? 조그만 일에 내 성질이 드러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도 이렇게 변화되질 않았나?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 젊은 여자분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나는 변화된 줄 알았어. 직분도 받았지요. 봉사도 했죠. 헌금도 드리죠. 예배도 거의 안 빠지죠. 나는 변화된 줄 알았어요. 직분도 받았어요.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 내 속 사람은 변한 것 같지가 않아요. 여전히 똑같은 문제로 넘어지고, 여전히 쓸데없는 자존심 부리고, 어른이 되었지만 어른답지 못하고 속 좁고 교만하고 자기가 남한테 상처 주는 것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남이 나한테 조금만 서운하면 그거에 꽂혀가지고 이런 모습, 그런 자기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괴로웠던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제가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분 이야기 들으면서 그래도 진짜 이분은 겸손하시다. 자기의 아픔을 보면서 남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오래 가지 않고 회개하려고 돌이키려고 했던 모습. 여러분, 상처 아픔을 오래 가져가지 마십시오. 빨리 십자가로 말씀으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은 그게 감사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끄러움조차 못 느낄 수 있어요. 나 정도 돼야 되지는 않겠어? 이게 바로 영적 교만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새벽 예배 때 말씀 나눴죠. 마태복음 나누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외식이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외식하는 자, 교회 오면 이 말을 많이 읽게 되는데,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고 사람만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일을 하고 이런 봉사를 하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사람만 의식하는 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라고 주님이 알려줘요. 그래서 그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독서를 퍼부어요. 팩트로 폭격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항상 양 목에 탁 걸고 허허허허허 그렇게 웃으시는 모습만 생각하시는 줄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이 외식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사람들의 눈을 그렇게 의식하지만 하나님을 안중에도 생각하지 않는 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또 회칠한 무덤이다.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설교가 아니라 그냥 독서를 퍼붓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합니다. 직분 받습니다. 봉사합니다. 교회 대내외 무슨 활동에서도 세상에 나가서 흔들리고, 교회 안에서도 흔들리고, 직장에서도 흔들리고, 가정에서도 시험 들고 깨지고 속상하고, 내가 왜 그럴까? 내가 왜 그럴까? 내가 왜 그럴까? 사실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자기 자신이 못마땅한 거예요. 아직 자기 안에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한 거예요. 병들어 있는 자기 속을 깨닫지 못하고 다 남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마귀 유혹에 넘어가서.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권세를 다시 빼앗겼던 것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죄사함, 속량까지도 모두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서 고난이 면제되지는 않아요. 마귀의 시험에서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즉 죄의 영향권 아래 여전히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 있을 동안에는 말이죠.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요. 맞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주고 좌절을 줄 때마다 이 말씀으로 대항하십시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누구께? 하나님. 58절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말씀 띄워주시고요. 이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악한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상처받았어요, 떠날래요, 나 이것 때문에 나 인정 못 받았어요, 나 그만할래요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아직 채 변화되지 못했던 내 옛사람, 그 사람 아픈 모습 보면서 무너지고 갈등하고 자책하지 말고 사과하셔야 된다면 정확하게 사과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남에게 또 전이시키지 마시고 나의 현실임을 인정하고 오늘 이 말씀 십자가 붙들고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너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개사하십시다. 바꿔서 동남풍아 불어와 봐라, 서북풍아. 그렇게 예쁘게 부르면 안 돼. 동남풍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동남풍아 불어와 봐라, 서북풍아 불어와 봐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다시 한번 동남풍아 불어와 봐라, 동남풍아 불어와 봐라, 서북풍아 불어와 봐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백합하 예수 향기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악한 마귀의 종되지 마십시오. 이길 힘 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다른 사람 몰라도 너는 안 될 거야. 될 것 같니? 변할 것 같니? 너는 깜도 아닌데 네가 그러고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그래 나는 깜이 아니야, 내가 뭐 그러면 그렇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종이 돼서 사는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다 같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뭔가 기가 막혀서 잘나서 잘해서 우리가 따낸 양자권이 아니에요. 하늘의 기업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죄의 속량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셨다라는 것, 그거 하나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내 자신이 못마땅하지만, 내 현실이 부족한 건 많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살아내야 되잖아요. 말씀 붙들고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년 특세 이후로 우리가 이 야베스의 축복 기도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전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비전을 주십시오. 죄를 이길 힘을 주십시오.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지난주 배웠던 거 생육, 번성, 충만, 정복, 이 두 가지의 기도가 아우러져서 매일매일 기도를 쌓는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저는 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올 연말에 이 두 가지의 기도를, 우리가 권세 있는 기도를 드림으로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운명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비록 힘들지만, 약하지만 이 새로운 한 주간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우린 땅 끝에서,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다 같이 찬양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
주 예수여